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후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할까요? 낙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허락하시는 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이 낙현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좋은 교회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잘 깨달아서 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감추어두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119편,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냐. 또 같은 장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명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은 내 길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 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희미한 것을 명료하게 하는 역할, 또 못 보던 것,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던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 그것이 지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이 온 땅을 비추게 될 때 비로소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질서 정연한 세상이 되었고 밝은 광명이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앞 본문을 보시면 5장 8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꾸 저희 아들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이제 한 160일 됐는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특히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기저귀를 가는 작업인데요. 사실 그 똥기저귀를 싸면은 사실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 냄새가 나긴 하죠. 사실 어른들이 싼 똥을 보는 건 사실 좀 역겹지만 애들이 싼 똥은 그래도 좀 이쁘고 귀엽긴 한데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들, 영아들이 자기가 똥을 쌌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뭐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똥밭에 막 이렇게 막 뒹굴고 막 기저귀에 똥이 막 흘러나고 옷에 막 똥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잘 모르고 그냥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싱글 하는 게 그게 애기들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특히 이 말씀, 이 율법, 윤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조명하시는, 우리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요,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시간이나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을 산다 또는 기회를 산다는 것. 왜 우리가 시간을 사야 되느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 우리가 또 주변에 있는 뉴스들이나 이 사회에 이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이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 이 시대가 점차 악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해져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이 때가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라는 것,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 드릴 때 특히 이 시편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낭독하듯이 먼저 사회자가 1절을 낭독하면 회중들이 2절을 낭독하는 것처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시를 낭독했다 혹은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은요, 사실 서로 상호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이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요리 문답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상대 쪽에서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대답을 하고, 이쪽에서 선창을 하면 저쪽에서 후창하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시로,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호 권면은 이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성도 간의 교제요, 화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러나 이것이 단지 입술의 메시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우리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현장에 이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실제로 준수하고 지키는, 그리하여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이 고백에 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져야 한다. 그러한 예배가 흘러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상호간에 서로서로 복종하는 교회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아들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먼저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그 순종을 따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서로 더불어 상호간에 피자 복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두 가지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 올바르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와 평등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 자유와 평등의 참된 가치를 실제로 이게 추구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죠.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 단체들, 개인들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호 이익에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자유와 평등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전제는 동일합니다만, 자기 것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자기 것을 내려놓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일수록, 내가 부자면 부자일수록 내려놓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서로서로 복종하고 서로가 자기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점차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게 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한테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이 예배 현장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배의 현장이 또한 화목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상호 복종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런데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이, 그 타이밍이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에만 국한이 된다. 그리고 그 아멘의 그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한 그 우리의 마음들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사라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에 밑줄을 쭉쭉 긋죠. 이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그으시는데요. 사실 말씀에만 밑줄을 긋는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에만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할 것이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멘 하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에 밑줄을 그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줄을 쫙 이렇게 그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일 하루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6일 동안의 삶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배, 이 현장, 이 교회라는 곳은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그 복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성도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으니 1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지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상호 복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분의 그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20절과 21절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충만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해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당당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근원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듯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그 순종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낙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한 좋은 교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또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300명 예배자 주일입니다.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낙현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소문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먼저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낙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낙현교회 좋은 교회임을 확신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지 않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임을 또 아름다운 교회임을 온 세상 가운데 온 지역사회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낙현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